조금이라도 다니신 분들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인하고 닭 키우는 그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통곡하고 돌아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살펴볼 때에 성도들의 신앙의 유형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이 터지고 나면은 깨닫고 정리하는 형입니다. 본문의 베드로처럼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뉘우칩니다. 이런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그럴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생활하면서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건강에 이상이 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무언가 자신의 삶에 그런 이상이 오게 되면 깨닫고 후회를 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형을 사후 수습형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상처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단점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형이 있습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좋을 때 잘 하자는 것입니다. 말할 때 듣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깨닫고 예방하며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의미에서 사후 수습형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형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방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왜 베드로가 넘어졌는가? 무엇을 예방했다면, 무엇을 준비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까? 그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했는데 어떤 일들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통곡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인 각성이 필요했습니다. 영적 생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는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유년기와 청정기에 대하여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유년기의 기록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복음서의 기록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을 상당히 많은 분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밤의 사건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날 주님이 저녁을 드시면서 자신이 잡힐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하면은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밤에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잡혀지는 그 시각에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그는 잠을 잤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밤에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고 참 하룻밤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밤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 주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얘들아, 자지 말고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 한 번 가서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깨워서 또 기도하러 갔는데 또 돌아오니까 또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주님께서 3번째 와가지고 자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깨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잠을 잘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어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고 하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3번이나 자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시험에 빠진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라고 한 것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도집사님하고 말씀을 잠시 나누는 가운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극동교회는 고인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맛집. 믿습니까? 기도 맛집이에요. 기도.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영적 일회로 간다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잠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탁의 울음소리를 듣고 통고 같은 베드로처럼 통곡의 때에 웃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때를 맞이하면 그건 이미 지난 과거일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너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원천입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는 능력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직분이나 연륜이 있지 않고 오직 기도할 때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권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제자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물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능력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가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찾아와서 기도하는 뜻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45절 말씀, 22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 하시는 그 주님께서 계속 강조했는데도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물론 제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죽으신다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마음을 슬픔이라고 표현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 슬픔을 느끼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두려움, 그 슬픔을 모르겠다, 잊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잠으로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로 따라왔지만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낙심하고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슬퍼서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기분 나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힘들어서, 마음이 우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가 예배를 빠지는 분들을 신방을 해보면, 전화를 한다든지 신방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조금 바빴어, 조금 피곤했어, 또는 마음의 상해서 다양한 이유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힘드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쁘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다양한 이유를 통하여서 예배와 기도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것을 놓아버리는 행동은 어둠에 들어서는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5주 만에 강단했었는데 제가 한 달 내에 병상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극동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가란 심령으로 이 제단에 찾아나 예수 이름 부를 때에 그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이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밤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마지막 부인한 이후에 1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따라왔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내가 모른다, 와이라노, 아니야, 그렇게 3번이라고 부인하는 가운데에 그에게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뉘우침이나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어도 생각나지 않고 뉘우침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과연 내 기도가 살아있는가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기도 생활이 회복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기도 생활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내가 엎드릴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되면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개개인의 이름을 호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새벽 제단에 찾아가 엎드려 한번 보십시오. 몇 군데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 검사님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강좌석에 앉아서 기도할 때 춤을 추고 싶어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의 하모니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언언하며 유다가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게, 얼마 줄래? 흥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3년이나 같이 모셨던 선생이요 주군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도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탄의 공격을 막고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사탄의 정체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직분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를 놓치면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면은 이 베드로처럼 모른다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느냐 추한 모습으로 전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맛집을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가란 심령을 두드릴 때에 너는 내게 와 부르짖어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자들도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면 너무 쉽게 유혹에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연륜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때에 기도함으로 통곡하지 않는 멋진 기도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바다를 걸었던 그가, 많은 이적을 경험했던 그가,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으며,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 약속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5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주님이 최후의 만찬 때 그 저녁에 식사를 하시면서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럴 때 베드로가 멋있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해놓고도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그들이 데리고 가는데도 해롱을 하고 눈을 감기고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추어 봐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죽기까지 함께 했다고 하는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그럴 때 7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에 닭이 울었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 하인도 저 사람도 같이 있었어. 아니야, 나는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 베드로가 하인들 앞에서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지 베드로만의 모습일까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최근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서운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어느 때 여러분 그 새벽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과 약속한 그 약속 지키고 있습니까? 곧 닭이 옵니다. 곧 닭이 울더라. 곧 닭이 울면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닭이 울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부터라도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닭이 연말에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오늘 밤에도 들려올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주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했는가? 닭이 울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베드로가 앉아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온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앉아있던 내용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었더라. 지금 그들이 앉아있는 그곳은 안나스의 뜰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불을 피우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온 자입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조롱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제사장에 넘겨주고 지금 불을 쬐고 있는 그곳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베드로가 앉아 있는. 베드로가 앉을 그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때리고 욕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앉은 그 자리에 베드로가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앉아 있지 말아야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는 성도로서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머물러야 할 곳과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유혹하고 있다. 유혹하고 있다. 너는 사탄에 유혹당하지 않고 너 형제들을 위하여서 너가 맏형으로서 다른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넘어졌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그 말, 앉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예수께 줄을 서야 됩니다. 예수께 줄을 서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넓은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하게 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베드로처럼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새벽에는 지금 23편을 하는데 우리 10편 1편을 암송할 때가 있었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 오만한 자의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편안함,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오만한 자와 어울리는 그런 죄인들과 함께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후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56절 말씀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함께 있는 자니라. 지금 베드로가 그 앉아있지 말 그곳에 불을 쬐고 앉아있는데 그 옆에 있던 한 여종이 하인이 이러냐, 저 사람도 거기에 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신분도 사명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고 바른 길로 승리하며 살기 위하여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는, 내 인생에 실패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물질의 유혹, 또 어떤 삶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